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영국의 기자이자 저널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책을 썼어요.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는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입니다. 원래 그는 무신론자였어요. 성경을 보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연구합니다. 이건 가짜다. 이걸 찾아내려고 허구다. 그래서 조금 연구했더니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여러 군데 나오죠. 그러다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죽음과 부활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연구를 10년이나 해요. 결론은 10년 연구하다가 부활의 주님,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허무하다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 시작한 그 연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만큼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책의 서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한 것은 순간적인 영감이나 통찰력이 아니다. 부활 사건 자체가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기에 너의 생각을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 확실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에 7가지 증거를 제시해요. 화면에 나올 텐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목숨처럼 안식일을 지켰던 유대인들이 갑자기 부활의 날인 주일을 지킨 것. 두 번째, 이 사실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서 교회를 이룬 것. 세 번째, 제자와 증인들이 살아있었기에 사실 확인이 가능한 기록이 많은 것. 열대를 이어서 내려오던 로마의 핍박에도 기독교가 살아남은 것. 다섯 번째, 예수님의 무덤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것. 여섯 번째, 부활의 예수님을 실제로 수백 명 이상이 동시에 목격했다는 것. 일곱 번째, 부활이 거짓이라면 수많은 제자들의 순교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 7가지 증거를 제시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여전히 오늘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부활을 믿는 것이 어렵습니다. 기적이죠.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제자들,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까지 달려갔던 여인들도 믿지 못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하시는 분 계실 수 있습니다. 너무 자신을 나무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는 단번에 그에게 깨닫게 하셔서 예수의 사도가 되게 하셨지만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더디 천천히 이것을 깨닫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교회를 오래 다녀도 천천히 깨닫는 분들이 의외로 아주 많습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그 자체가 생명을 거는 거였어요. 순교의 제물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부활을 믿다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거는 건 어리석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자신들의 젊음과 자신들의 생명을 다 바칩니다. 왜냐하면 자식의 임에서 영혼을 흔들어 놓은 부활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나의 인생을 변화시킨 예수 부활을 만났기 때문인 겁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복음서의 결론은 뭐로 끝나요? 부활로 끝납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십자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무덤에서 끝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의 부활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부활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종착역입니다. 결성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부활을 믿게 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 두 가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할 때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다. 아멘. 우리 1절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라고 이야기가 시작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안식 후 첫날, 이때 안식일은 오늘의 토요일이죠. 안식 후 첫날은 그 다음 날인 주일이 되겠죠. 그 주일을 기다렸다가 새벽 일찍 미리 준비해 놓은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이 향품은 시체에 바르는 거예요. 빨리 부패하지 않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그냥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로마의 반역한 반역자로 극형을 당해서 돌아가셨죠.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무덤입니다. 여인들끼리만 가서 이 무덤을 열어보고 본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근데 여인들이 새벽 일찍 달려갑니다. 왜 달려갔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현장까지 달려갔던 여인들입니다. 근데 반대로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은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끔찍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주님인데 잠이 왔겠어요? 밥이 넘어갔겠어요? 안 넘어갔겠죠. 안식일을 조급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그 다음날 날이 밝자 달려간 겁니다. 누구보다 빨리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달려간 거예요. 사랑의 마음 가지고 달려간 겁니다. 이 용기 있는 여인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들에게는 아직 부활에 대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는 믿음은 없었어요.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건 사랑하는 것,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 그 마음 가지고 마지막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향품 바르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 뿐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이들의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가장 먼저 부활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부활의 메시지를 누가 제일 먼저 들어야 되죠? 제자들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했던 사역 가운데 한 가지가 뭐예요? 12명의 제자를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같이 먹고 자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아니라 누가 제일 먼저 이 사실을 알게 됩니까? 네, 여인들이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엉뚱한 사람들이 먼저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여기까지 보면 이건 성공한 게 아니에요. 실패했어요. 오히려 가르치지 않은 여인들이 더 믿음이 좋고 사랑이 넘쳤던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첫 증인이 여자라는 건 당시로서는 아주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여성들은 법정에 증인으로 채택이 안 됐어요. 여성들이 100명이 목격했어요. 막 우르르 달려갔어요. 그거 인정해주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인원수를 세하리는데 세요 안 세요? 네, 포함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근데 마태, 마가, 오늘 누가까지 예수님의 첫 부활의 증인으로 여인들의 이름을, 그들이 누군지를 기록합니다. 만약에 이 부활의 소식을 막 증거하고 설득력을 가지려면 누가 제일 먼저 봤다고 기록해야 되죠? 남자가 봐야 돼요. 제자가 봤다라고 기록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여인들이 처음으로 목격했다라고 분명하게 그대로 밝히죠.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 부활이 확실한 사실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인들이 누구입니까? 10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다른 여자들이라고 밝힙니다. 막달라 마리아 많이 들어봤죠? 누구예요? 무슨 귀신? 7 귀신 들렸던 여인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여인이었죠. 야고보의 어머니는 누구냐 하면 그의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이 엄마가 아주 열정이 있었어요. 예수님 가까이 와서 예수님, 하나님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아들을 한 명은 오른편에 한 명은 좌편에 세워주세요 했던 대단한 열정이 있는 이 당시 1세기 치맛바람 1번 엄마였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여성들이 신분이 다르고 환경이 다른 여성들이 마지막 그 새벽을 달려갑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공통점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한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도 없고 알지도 못했지만 그 사랑만큼은 진실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달려가서 그 자리에서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게 되는 은혜를 이들이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누구에게 부활 신앙을 부어주시는지, 누구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시는지, 누구에게 부활을 증언하게 하시는지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부어주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부활을 체험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84편 1절 2절에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신나이다. 아멘. 여기 주의 장막, 주의 궁정은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곳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이 시인은 너무너무 사랑해서 지쳐가지고 쇠약하게 될 정도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했대요. 자신의 마음과 육체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의 모습이 오늘 본문 여인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인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84편 5절 7절 보면 이들이 사모했죠. 어떻게 하냐면 죽게 힘을 얻고 그럽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나이다. 사모하는 자를 성령께서 강한 힘으로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 9절에 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사모하고 사랑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만족감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좋은 것 준다고 신약에서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뭐 받아요?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뭐합니까?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여러분을 사랑해서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 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사모함이 더욱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사모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부활의 영광과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원자력 전문가인 정근모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아마 유명해서 다들 아시죠? 이분 이름 앞에 늘 수석, 최연소,
천재라는 수식어가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23살에 최연소 물리학 박사가 됩니다. 같은 해 플로리다 대학의 최연소 교수까지 됩니다. 한국인으로 최초 핵융합 연구를 시작하고 한국형 표준 원전을 설계하십니다. 대전에 카이스트 알죠? 그 학교를 설립하신 분입니다. 과학기술처 장관을 2번이나 역임하시죠. 이분이 이런 책을 하나 지었어요.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뭐가 되고 싶대요? 신실한 크리스천이 되고 싶다. 이 책에서 이분이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지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옛날에요. 1982년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 부흥회가 있었어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집회에서 뭔가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보자. 막연하게 믿는 신자의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계기로 삼자. 이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먹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간절하니까, 만나고 싶으니까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부흥회를 준비합니다. 첫 시간, 둘째 시간 점점점 맞춰져 가는데 전혀 성령이 임한다든지 마음이 변한다든지 뜨거워진다든지 하지 않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큰 실망에 빠집니다. 부흥회가 끝나버렸어요. 주일날 자신의 섬기는 교회 안내 봉사를 해야 되니까 오전에 합니다. 오전 예배도 그냥 지나가요. 근데 주일 저녁 예배 교회 담임 목사님인 분이 에베소 2장 1절로 8절 말씀을 말씀하시자 하늘의 영이 임합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막 두 뺨을 타고 내립니다. 그렇게 사모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주일 저녁 예배 때 경험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뭐라고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라고 확성기로 말씀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큰 소리로 자기에게 말씀하셨대요. 그 후 이분이 뭘 하든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하고 살아갔다는 간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주의 장막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시인에게 하나님은 권능의 힘을 부어주신 것처럼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뭐하다 그래요? 갈급함같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 찾기에 갈급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갈급함을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 3절 보면 돌이 무덤에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건장한 남자 3명, 4명이 겨우 옮기는 걸 누가 올려놨어요. 그리고 활짝 열려져 있는 거예요. 편하게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근심에 빠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얀 옷을 입은 2 천사가 5절, 6절에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어떻게 되셨어요?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 들었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제일 먼저 확인했어요? 여인들이에요. 당시 천대받던 여인들. 그들 한 가지 지극히 주님을 사랑할 밖에 없는 그 여인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싶으시죠? 부활의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감격으로 살아가고 싶으시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인 거예요. 이 여인들처럼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여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주님이 살아나셨어요. 더 확신하게 살아나셨어요. 라고 선포했겠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입술로 주님 제가 믿긴 하지만 더 확실하게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막연하게 교회 다니는 생활이 아니라 이거 청산해버리고 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이 신속히 오셔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풍성한 부활의 권능을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제가 읽을 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을 기억할 때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다. 아멘. 우리 6절에 보면 6절 말씀을 함께 성경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아주 중요한 겁니다. 기억하라고 그래요. 뭘 기억하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합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라 그래요. 그게 7절에 나와요. 7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슨 말씀을 기억하래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봐라 그럽니다. 천사가 한 말이에요.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여성분들 8절 짧죠? 같이 8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천사가 기억해봐라 하면서 한번 일러줘요. 그때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냅니다. 그리고 9절, 같이 9절 있습니다.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아멘. 기억하라 했어요. 기억했어요. 그리고 행동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처음 이들이 무덤을 찾아갈 때는 부활의 믿음이 없었어요. 부활의 소식도 기억을 하나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자 부활이 믿어진 거예요. 부활신앙을 갖게 된 겁니다. 4절 보면 분명히 무덤을 보고 근심했어요. 믿음이 있다면 기뻐해야 되죠. 감격해야 되죠. 이들은 걱정했어요. 누가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나? 여기가 다른 무덤인가? 이랬던 거예요, 앞에서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알게 되자 부활이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 유명하죠. 유명한 이유가 뭐죠? 이분하고 점심 식사하는 거예요. 2019년 20주년 이게 경매해가지고 자선하잖아요. 그때 경매가가 456만 7,888달러래요. 그때 당시 우리 하나로 54억이에요. 놀라시네요. 3시간 밥 먹고 차 마시고 이야기하는데 얼마요? 54억을 썼어요. 젊은 CEO가 낙찰 받았어요. 뭐 물어보겠어요? 뭐 어떻게 비즈니스 하는지, 뭐 어떻게 인생을 사는지 등등 뭐 궁금한 거 뭐 한 100가지는 물어보겠죠. 쏟아내겠죠. 그러면 어떻게 들을까요? 내가 이번에 단번에 다 외워버리리라. 이렇게 듣지 않겠습니까? 1초마다 얼마예요, 그게? 계산도 안 되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의 11절, 성경 보고 11절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믿지 않았어요. 허탄한 듯이란 말은 어처구니 없다는 뜻입니다. 헛된 소리, 부질없는 헛소리 하지 마라. 이거예요. 여인들이 외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했어요. 분명해요. 막 외쳐요. 어처구니 이렇게 한 거예요. 요즘 애들 말로 헐랭방구. 어쩔 TV, 저쩔 TV. 이렇게 한 겁니다.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소리. 누구 입에서 나온 거예요? 제자들의 입에서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3년을 예수님이 같이 밥 먹고 자고 가르쳤어요.
다 보여줬어요. 몇 번을 이야기했어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요. 우리보다 못한 거예요. 위로가 좀 되죠? 우리보다 못한 것 같아요. 말씀을 기억하면 깨달아요. 말씀을 기억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저희 집에 이사를 못해가지고 안 오신 분들 많을 텐데, 들어가면 거실에 큰 테이블이 있어요. 보통 제가 거기 많이 앉아있는데, 여기 옆에 아이들 책이랑 제가 안 보는 책들이 있어요. 누가 선물 보내주거나 했던 책들이 몇 권 있고, 간단히 볼 수 있는 추석 성경들이 이렇게 있어요. 어제 이제 말씀 준비하다가 이 복음서의 예수님 이야기가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 주변에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아마 총회장도 하시고 규모꽤 되는 목사님이신데, 그 책 보다가 말씀 부흥 운동이라는 챕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칼럼 같아요. 길지 않은데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교회는 다른 것 없다. 개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도록 하면 된다. 교회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변화 받아야 한다. 그러면 개인도 살고 교회도 같이 부흥하게 된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 말씀 듣다가 변화되어야 한다. 말씀이 약한 교회는 시험이 찾아온다. 교회는 시험이 와도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의 은혜만 받으면 문제가 없다. 말씀이 믿어지면 문제가 작아 보인다. 문제가 커 보이면 시험이 된다. 아무리 문제가 커도 말씀으로 보면 그 문제가 작아 보일 수 있다. 마귀는 말씀의 은혜 못 받는 자에게 들어간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신앙이 성장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공감이 이건 1000% 공감이 된 거예요. 그 마음이 한편에 근데 좀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은혜 못 받고 돌아가면, 이거 어떡하나. 말씀이 믿어지면 문제가 작아진다는데, 혹시 문제 앞에 끙끙대고 사는 건 아닌가? 라는 마음이 제게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에서 가장 날쌘 어떤 것보다 뭐하대요? 예리해서 우리를 찔러 쪼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와 역사가 있을 때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밑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와요. 유명한 이야기죠. 이들은 여인들이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두어 사람 제자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와서 이야기한 걸 들었어요. 근데 못 믿고 고향으로 시골로 내려갑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죠. 가서 뭐 하죠?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설명해 줍니다. 그때 눈이 밝아졌다 그래요. 32절에 말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서로 이야기합니다. 언제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성경을 풀어주실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뜨겁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될 길은 없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내려가서 우리 45절로 49절 있죠? 성경을 보고 45절로 49절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두 가지 명령을 남기는 장면이에요. 너희가 이 모든 일에 뭐래요? 증인이다. 사명을 줘요. 그리고 너희들 이 성에 기다려라. 누구를 받아야 되죠?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말씀 하기 전에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성경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충성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일이래요. 말씀을 기억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조금 전 제가 읽어드렸던 책에 그 마지막 단락이 있는데 이것을 읽음으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한 번 더 들어보세요. 교회는 은혜 받는 조직이다. 목사는 말씀을 전해야 은혜를 받고 교회는 말씀을 들어야 은혜를 받는다. 목사는 자신의 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은혜 받는다. 목사는 입을 통해서 은혜 받는다. 그러나 교인은 목사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을 귀로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은 목사에게는 입을 통해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 받도록 했고 교인은 귀를 통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게 했다. 그러므로 목사는 말씀을 전해야 하고 성도는 계속 들어야 한다. 은혜의 통로가 다르다. 목사는 입이 발달하면서 성령 충만해야 하고 성도들은 귀가 발달하면서 성령 충만하기 바란다. 이렇게 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전하고 여러분은 들으면서 뭐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성령의 권능의 손길을 오늘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목숨을 걸어 보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